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다 하나씩 나눠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한 줄, 두 줄 쓰시는 분, 또 한 단어, 두 단어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전체를 채워서 쓰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똑같은 답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특별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의 모습, 그런 것이 여러분의 생각, 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전공도 다르고 얼굴 모습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또 잘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다 다릅니다. 우리 경제적인 수준이나 학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수준이나 다 모두가 다릅니다.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다른 답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교회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이 좀 지나치게 크고 많아서 이제 교회가 이런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바깥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이 덕을 이루고, 그리고 건설적인 의견을 이제 표출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좀 에너지를 모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도를 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제 어지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각 교회마다 사실은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내놓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내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때때로 생각을 묶는 일, 하나로 묶는 일에 실패해서 이 교회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이제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경우, 그것도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민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탄생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 서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다면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이 교회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부른다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세워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기도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땀이든 어떤 것이든지 다 들여서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내가 세워간다. 주인의식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주인의식을 가져서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인의식을 갖는다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위치에서 주인의식이, 건강한 주인의식을 갖는 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힘을 합치게 됩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나름대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하죠. 그것은 교회가 아닌 그냥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의 모임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주인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펜들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너무너무 건강한 일이고 너무 바람직한 일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내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밋밋하게 제가 읽었어요. 굉장히 밋밋하게 읽었어요. 하지만 좀 극적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분명히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세요. 교회 주인 나야. 그리고 교회 내가 세워가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 시절에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교회 주인 나야. 그리고 내가 세워갈 거야. 함부로 네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여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라 하는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피로 세웠대요. 굉장히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여기에서 잠깐 멈춰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교회를 세운 것은 그 바탕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공로를 입은 복음을 받은 자들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 교회 내 교회야,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사명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정말로 주인,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거 내 교회다,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할 때 의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난스럽게 20세기 들어와서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이 기독교 서점을 가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이 어떤 거냐면 건강한 교회, 신바람 나는 교회, 바람직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이런 그 제목과 그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 정말 잘 팔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이 두꺼운 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좋은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다 헛개비라는 거죠.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특별히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냥 희생양으로만 돌아가셨겠어요? 아니요.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께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지나친 열성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됐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정말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여러분이 아까 그 빈 종이에 뭐라고 적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적으시려고 하는 그 내용 잠깐 접으시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이거 내 교회야, 내가 세워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하면 대부분의 사람 생각은 교회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교회 간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여보 빨리 나와, 교회 늦어. 교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다녀오신 다음에 여러분 자녀한테 전화해서 나 교회 다녀왔어. 이 교회는 이 건물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이 골목에 저기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새로운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 있던 교회가 저쪽으로 동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 건물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이게 다 건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거기 한문으로 써서도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worship place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건물이에요. 예배 건물이에요. 예배 건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면 교회이면서 건물이 없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있어요. 지금 뭐 연합교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삼일교회라든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건물 없어도 교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저도 개척을 오래전에 이제 뉴저지 북쪽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가정에서 잠시 모였고, 나중에는 체육관에 잠시 모였어요. 태권도 도장이에요. 태권도 도장. 거기 가면 막 널려져 있는 게 있고, 저 왼쪽 끝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건물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교회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2번 썼어요. 고린도전서 쓰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썼어요. 2번 썼어요. 2번 쓰면서 맨 앞쪽에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 배달부가 편지를 딱 가져다 주면은 그 교회에서 일하던 사무직원이 그걸 받아서 편지를 두고 교인들한테 뭐 전달,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 없었어요. 중국 교회가 지금은 이제 뭐 이 가정교회도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건물도 다 있고 하지만, 오래전에 공산 치하에서는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숨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경우 있었지만, 가정에서 모여서 그냥 가정교회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건물이 없어서도 중국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모택동이 그거를 결국 다 파괴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에도 교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제 가정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말하는 그런 가정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가정에서 드리는 335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그런 함께 모여서 그냥 뭐 몇 사람씩 모여서 있는 교회가 몇 개가 쭉 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질문은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되느냐였어요. 답은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일에 교회가 건물이 없다면, 건물이 아니라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막 혼동스러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럼 뭐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 잘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닌데 그 건물이 아님에도 교회가 있어요. 곧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면 한 주를 모시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정에서 지금 3명이 모여도 5명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성도는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교회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들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원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써도 좀 편안하시라 생각을 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원래 그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이제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원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어에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했을 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원어의 뜻이 뭐냐면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을 어떻게 불러 모읍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불러서 이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 몇 사람 없었겠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그 복음의 파워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집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끔 해서 이쪽에 오게끔 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선택했으니 선택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구별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부르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사람이요. 그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이 에클레시아예요.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도 교회이고, 여러분은 흩어져 있어도 교회예요. 함께 모여도 교회인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구성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되어서 함께 모였을 때는 교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살다가 함께 모여서 교회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교회가 교회 건물이 아니라면 사람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 전반부를 마감할 그때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살을 사시고 나중에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역이 무르익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진리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겠죠. 한마디로 짱이었어요. 인기 짱이었습니다. 사람은 엄청나게 구름대와 같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성공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저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가 무명이 이제는 그의 말과 기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필을 하고 이제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였었어요. 과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제자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그대로 있지는 않지만 여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제 뭐 대단한 이야기예요. 누가 얘기했는데 정확히 얘기했지만 아마 서로 다투어서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뭐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공했습니다. 쭉 나가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람들 엄청나게 바꾸서 와우 하면서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거 보세요. 예수님 따라간 거 헛수고 아닙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신이 났어요. 지금 신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해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최고 인기가 있었던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사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기가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의 면에서. 그리고 여기에 그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이제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울었던,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았던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파워풀하고 대단하고, 예수님 슈퍼스타입니다. 예수님 정말 인기 좋아요. 예수님이 우쭐하셔서 그렇지 라고 한마디 하셔도 참 좋은데 아무런 반응 안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거기에서 하셨다 생각하세요?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거기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보니까 예수가 대단한 인물이 되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한 자리 해주세요, 예수님의 오른쪽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 의장하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바보들이.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들 모르게 그냥 사람들이 쭉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에 편승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를 쫓아오는 제자들, 너희들은 달라야지. 지금도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모르고 십자가의 그 파워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는 이렇다 저렇다, 그 무슨 영양가 있는 말입니까? 아무런 감각도 없으세요. 물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된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십자가의 사건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콧방구도 안 끼세요. 그러나 관심 있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 주님을 따른다고 작정하고 신앙의 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심각한 질문이에요. 바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 다 찾아봤는데 예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그 깊은 진리를 접하면서 와우, 대단한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삶의 길을 밝히는 빛과 같은 그냥 선생님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가 엄청나게 많이 아팠어. 너무나 아팠어. 그런데 글쎄 예수 믿으면은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믿었어. 그 다음에 목사가 와서 함께 기도한 다음에 나왔어. 그분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의사예요.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죠. 어떤 분은 삶 가운데서 풍요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동행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끄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 엎드려서 기도하면 막 부어주시고 공급자 되시고, 그리고 무엇인가 핍절한 삶을 살 때, 저 삶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끌어내셔서 그 길을 걸어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마치 이 군중 안에 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제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수님 대단한 선생이죠.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 의사이죠. 공급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으세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곧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은 신앙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바른 교회관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때 막 지금 대화가 될 때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돌출적으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베드로는요, 상당히 맑은 영혼을 갖고 있던 사람이지만 실수가 많았어요. 낄 때 안 낄 때 다 꼈어요. 예수님 그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하지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베드로가 탁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것이 18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16절부터 한번 보게요. 16, 17, 18절.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의 출발점에서 가장 소중한 해프닝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이랑 특별히 이제 젊었을 때, 어른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이제 젊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앉아갖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평상시에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틀린 이야기만 하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옳은 말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답을 딱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두가 다 오, 만일에 그 친구 이름이 홍길동이면 오, 너 홍길동 왜 그래요? 너 정답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었어? 대단하구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 요나 시모나 하는 것은 베드로의 풀 네임이에요. 그냥 잠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야, 홍길동 너 대단하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 요나 시모나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좀 걸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혈육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뭐냐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구나 이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뭐냐면 너 정답 이야기했어. 그렇지만 네가 배워서 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앙 고백,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니까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외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웠잖아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만일에 그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속에서 그 고백이 진실된 거예요. 내 고백이에요. 남이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맞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건 무엇이냐?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나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정말로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인생의 나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의 근본적인 게 바뀌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짧은 거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나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고백이 있냐 하는 거예요. 강요해서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선혈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피가 나를 정말로 깨끗게 하신, 또 깨끗게 하실 거라는 약속하신 것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아서 세상 속에서 나를 불러내시는 에클레시아가 돼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을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청년 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잘 믿을 텐데. 바보스러운 생각이지만 솔직한 말이었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깊은 심오한, 그냥 일반 사람이 그냥 학습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문답지에 답을 제대로 써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해답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질문은 굉장히 간단하죠. 답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근데 그 심오한 답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선택받아서 세상 속에 있을 때 교회가 되어서, 교회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되어서 옮겨놓는 사람들,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들이 될 때 조건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세요? 외워 사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이냐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저의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되기 위한 정체성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하나는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에게, 나는 당신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죄송합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아직 부르심을 못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과 공통점으로 한 가지,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장로님들 앞에서 이런 고백서를 내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초대교회와 그 다음에 청교도들 가운데는요, 이 앞에 나와서 특별히 초대교회는 굉장히 그것을 강조했어요. 이분들의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외운 것이 아니라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왜 그래요?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는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으면 그냥 한 칸에 날아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숨어서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다 고백하시는 교회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나를 불러서 이렇게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워서 여러분 앞에 들어갈 때 이 공동체에 함께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내 주인이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굉장히 엄숙한 시간이죠. 그 엄숙한 시간에는 모두가 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형제님, 자매님 환영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된 거예요. 환영합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직 국법으로 기독교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직 기독교가 국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기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잡혀서 처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를 받게는요, 준비 안 됐으면 받지 말라 그랬어요. 2수, 3수, 5수 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1년, 3년, 5년을 기다린다는 거죠. 확증되면 제가 받겠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나 내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재산이 없어지고 족보에서 나를 파내가서 이제 그냥 이방인처럼 그냥 순례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로부터 배척을 받아도 나는 내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심각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아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몸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 코, 발, 다리, 발바닥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다 달라요. 여러분 다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여러분이 다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적어도 정말 진실된 구별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제 함께 모여진 분이라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인 되신 당신께서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교회 내 거야, 내가 세워갈래,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에 부합한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을 얻길 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요, 그분 대단한 내 지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분입니다. 좋은 선생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달려가면 다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급자예요. 풍성한 분이에요. 잘 인도해요.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계십니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을 누리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누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건 너에게 준 복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함께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워가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 복받은 개인과 복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에 해박한 성도님들이 모일 수 있고, 재력이 대단히 튼튼한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시스템이 대단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채워질 수 있을지 몰라도 주인 되신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절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잘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오실 때 그 모습만 보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한국에 지금요,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지금 다 새로운 신도시가 되어서 있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옛날에 그 교회 모습이 지금 교회 모습 아니에요. 제가 7년 동안 교생활 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매주 놀라는 거예요. 작년에 나갔다 왔는데 또 놀랐어요. 한 해가 갈수록 점점 교회가 변해가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시카고 왔는데 어디서 왔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더니 신앙인들은 다 Wow, really? South Korea? Do you know Paul 용기초? 그랬어요. Yeah, I'm his brother.
Well, really? Yeah, he's my brother in Christ. 그랬어요. 제가 조씨잖아요. 그랬더니 조지 아니야. 옛날에는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교회 세우면 꽉꽉 채워졌어요. 근데 90년대 지나면서 정체기에 있더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침체기에 들어가고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전성기에 비해서 지금 교인이 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3분의 1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저도 못 믿었어요. 사실이에요. 3분의 1이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옛날엔 주일학교 학생들 수가 어른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거는 옛날 생각이에요. 지금 현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사실은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사람들 모으는데 집중을 했어요. 신앙 무슨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빨리 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세례교인만 괜찮아. 한두 번 그냥 대충 해가지고서 세례교인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교인 수 자랑하고 헌금 액수 자랑하고 건물 크기 자랑하고 요즘도 계속 그러고 있죠. 그 모습은 타락한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세교회 그냥 두셨어요? 그냥 두지 않으셨죠. 종교개혁 주셨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그냥 두세요? 두지 않으세요. 개혁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70년대, 80년대 그 모습, 이런 교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진짜 교회는, 복을 받은 개인과 교회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예요.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면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을 예배 마치시고 내려가서 친교실에서 어떤 대화 하실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혹시 성도님들과 전화할 때 어떤 대화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가? 구주가 되신 그분,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중심이 있는가? 그게 영적인 건강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고집하면 종교적인 삶을 살 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뿐입니다. 정말로 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어서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는 반드시 예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피가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교회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세요? 이 교회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세워갈 때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장본인이 바로 주인 되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간증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에 대한 간증이 있나 보세요. 입을 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교회, 에클레시아, 바로 여러분이에요.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그것이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저희는 49주년 이 셀러브레이션을 합니다. 여러분 49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는 일주일을 앞두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함께 거룩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세 가지였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인데 그것은 불러내시는 에클레시아. 그러므로 거기에는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에클레시아, 주인이 직접 세워가시는 교회는 그 가운데 예수가 중심이 됩니다. 어떠세요? 예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유일한 소망은 예수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진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중심이 된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주인이 된 교회를 꿈꾸십시오. 거기에는 오직 소망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